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제목은 확고한 제 이름 신앙 위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확고한 제 이름 신앙 위에 서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보기에 아름다웠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시하심과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죽고 끝나버리는 아주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충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러기까지는 하나님 크기에 하나님 자신의 크기만큼의 희생이 뒤따랐고 그 희생은 곧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원래 기독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신앙, 그러나 그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으로 완결된 거 아니라 완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은 철저하게 재림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992년인가 3년인가 10월 28일 다미선교회의 그 휴거 파동, 소위 소동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강조가 강백산에서 선포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단에 의해서 이 재림 신앙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깨부셔져서 어느 날인가 한국 교회에 재림 신앙에 대한 재림에 대한 설교가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계시록을 다루기가 쉽지 않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날 서서히 계시록에 대한 그 복음적인 교회들 속에서 계시록에 대한 설교가 이제 선포되고 또 가르쳐진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이 재림신앙이 많이 희석되어지고 뒤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재림신앙은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재림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온통 축복만 매달리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혹은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 모든 것은 탐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재림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차츰차츰 사라져버리고 거의 듣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번 보시죠.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설교를 들으셔도 같이 찾으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16장 2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그래서 이 마라나타 이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이것은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널리 사용했던 인사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가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게 될 때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겁니다. 오신답니다. 오십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혹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성만찬을 할 때에 공식적으로 사용한 기도문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라나타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정말 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재림 신앙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도 이겨냈고, 그리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기복주의 메시지 대신에 재림을 소망하는 재림 메시지가 넘쳐나는가? 아니요, 넘쳐나지 못합니다. 거의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냥 말씀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여호와 말씀 듣지 못하는 기갈, 그러니까 들을 귀가 막혀진 기갈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는 반드시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신앙은 신앙 성경 전반에 걸쳐 강조되어 있고, 시편에서도 그 구약의 관점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또 종말에 대한 수많은 말씀이 많이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이 선지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사야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재림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재림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현세적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정도.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뭐야?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고,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뭐 하지 못해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의 종말과 관련된 24장도 그렇지만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24장에서 종말에 주님 어떻게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오는 걸 보리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말씀하시고 25장의 비유 말씀하시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도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 부분에 말을 하는데, 여기서 열처녀의 비유는 이제 이거죠. 신부 들러리, 10명의 신부 들러리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우리 조선시대나 마찬가지로 신부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도 풍습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 하면서 맞으러 나가는 것이죠. 미련한 5명과 슬기로운 5명의 차이는 뭐냐면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상징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동시적으로 여기서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신랑이 더디어 오니까 둘 다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아버지만 아신다 했어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그분의 고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몇 날, 며칠 날 소위 말하는 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아버지가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늦어지니까 그들이 졸고 있었고,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서 깬 거죠.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등이 금방 기름이 별로 없으니까 불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다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데 가서 사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오히려 뭐예요? 신랑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리고 자취집의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재림신앙이라는 게 왜 중요하느냐. 재림신앙이 무너져버리면 아주 신앙이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진단 말은 뭐냐면 게으르고 영혼의 실증 속에 빠져서 게으름 속에 있게 되어지고 아주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재림신앙은 부활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육신 신앙,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걸 믿고, 그리고 동시적으로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림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은 부활신앙이 약화됐다는 것이고, 부활신앙이 약화됐다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맡겨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분명하게 종말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하며 마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을 두리라. 그때로부터 임금이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재림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복받을 자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복받을 자들이 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어 있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재림 신앙 위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려면 혹은 개인의 기독교인들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재림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조가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소위 인본주의와 과학과 이런 발전함을 통해서 마치 재림신앙이 미신처럼 재림신앙이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풍조가 가득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재림신앙에 대하여 선포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지만 이단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재림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꺼렸겠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그면 안 되잖아요.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바보 같은 짓인 것처럼 이단이나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서 재림신앙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고요. 또 소위 말하는 교인들이 재림신앙을 귀뚱으로 듣지 않으니까 선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돼야 되고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왜 재림신앙이 강조되지 못하느냐? 십자가 복음이 뒷줄을 밀려나서 거기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니까 더 이상 그것은 교리나 과거의 유산 정도로만 이해하고 교회 전통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 생각지 않는 아주 소위 말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으로만 모든 것들이 행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국 남는 것은 인간적인 성공과 문제 해결과 소위 그들이 원하는 안락함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소위 자아 실현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사니까 그래서 물질을 탐닉하고 쾌락을 탐닉하고 그런 것들을 탐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이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이고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순례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게르, 히브리어로 게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신앙을 회복해야 우리는 반드시 재림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신앙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겁니까? 얼마만큼 중요한 겁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다시 온다고 하는 그 말씀,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이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어떠한 고통과 어떤 아픔도 이겨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재림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려고 해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장 8절, 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주님의 종말, 주님의 재림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금방 오실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잠깐 앉으셨다가 오셔서 이제는 완전한 종말이 올 거라 생각한 거죠. 근데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주님의 재림에 따라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시기와 때에 대한 권한을 아버지께서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래서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랴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는 대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올려가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화두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이때가, 지금 이제 주님 이스라엘 회복할 겁니까? 이제 재림의 날이 된 겁니까? 라고 급하게 물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다시 가신다고 하니까, 승천하시니까. 오히려 성령을 보내시겠고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가 또 이제 불거지는 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이제 불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이제 그 재림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강림이 이미 어떻게 해요? 나타났다. 이미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또 때로는 이 종말 신학에 빠져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강한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주시는 이 삶을 충분히 뭐 해야 돼요? 영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면 그 1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아래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5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에도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도둑과 같이 임한다. 갑자기 임신부에게 산통이 오듯이 그렇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때가 차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 날과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참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시작됐는데,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다시 강림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만 아세요. 우리는 할 게 뭐 하느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근신을 깨어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재림에 있어서 앞서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재림 신앙의 약화는 이단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밀레니엄을 2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AD 1000년, 그 다음에 AD 2000년.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종말론들이 기승을 했고 실제로 멸망한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게 거짓 아닌가? 이게 예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꾸며낸 말이 아닌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건 거짓말이라고 속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신앙을 버린 낙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 통해서 일어나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한번 가보시죠. 계속 찾으세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재림이 계속적으로 딜레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기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밑에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도둑같이 만나라는 거예요. 갑자기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이 뭘 약화시키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근실하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각성된 신앙,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혁하는 그런 신앙들을 깨뜨리고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 형태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하려는 신앙 형태를 가지니까 당연히 메시지도 현세적이고 자아성취적이고 그들의 복을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소위 말하는 형태로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아주 힘들고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을 겪었고 그 전에는 일제치하에 있었고 그 전에는 조선왕조 말기에 그 망조드는 나라 속에서 그 정말 수많은 그 정말 백성들이 아주 힘든 삶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정말 여러 그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다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들 속에 그 일제시대 때 나라 잃은 소름도 있지만 이게 어떤 소망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또 민족 상잔의 비극 전쟁이 겪고 난 다음에 집집마다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찌질어지게 가난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막 사모하고 살다가 경제 부흥을, 경제 성장을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신앙 형태도 과거에는 정말 십자가 찬양과 재림에 대한 소망의 찬양이 많았는데 어느 날인가 그런 찬양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현세적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행복해 볼까, 어떻게 성공해 볼까,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내가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그 대분홍의 뷰, 그러니까 큰 부자, 엄청나게 큰 그 농사를 짓는 부자의 뷰 속에서 그가 풍년이 몇 해 동안 들고 더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곳간에 막 곡식이 막 가득가득 채우니까 막 배로 두드리면서 아 이제는 나는 정말 떵떵거리면서 넉넉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밤에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이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저는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좀 더 물질을 많이 가지고 뭘 많이 모아서 내 노년이 좀 더 편안해질 거야. 그걸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근데 정작 뭘 잃어버렸냐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재림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앙 위에 서지 못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서서히 병들어가고 하면서 거기서 흔들려 버리는 뭐가 없기 때문에 재림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 재림 신앙이 지연되어지면 신앙의 긴장을 풀고 해해지는 신자들이 나타나고 그 해해지는 신앙 속에서 남을 것은 현세적이고 말초적이고 소위 말하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세상 것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신앙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렇고 24장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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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임박한 그리스도 재림 신앙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13장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게 변화라선 사건, 예루살렘 멸망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사건, 그 다음 이러한 것들, 그 다음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 소위 그 논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8절에 때가 찼다라는 표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 대신에 아직은 끝이 아니다고 하는 누가복음 21장 9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마치 금방 주님이 재림할 것처럼 말하는데 어느 부분은 또 오늘 본문 아까 베드로 전서 읽었던 것처럼 늦어진다고 하는 이 사이에서 그래요. 근데 이게 서로 성경이 충돌한 게 아니라 그것은 아니고 이거예요. 재림 신앙은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 그런데 동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주님이 당장 내일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루의 가치를 어떻게 두냐면 하루를 내 생애 전체의 가치만큼 두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겠죠. 물론 거기에서 때로는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쉬는 시간 갖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평안함을 추구하는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휴가를 가거나 해서 쉬더라도 아주 쉬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성하는 것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의 의미, 목적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 조금도 안 하는데 안 오시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명심할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그러면 37절에 보시면 노아 때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지연되어지니까 그 재림이 지연됐으니까 이제는 서서히 그게 느슨해지는, 그러니까 신앙이 느슨해지면 근신을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각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꾸지네, 느슨해져 버리니까. 그럼 갑자기 임하시는 거죠. 노아 시대의 무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놀고 먹고 장가까지 갔다 했잖아요. 일산생활을 영위에 있다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40절에 그때 두산에 밭이 있었어요. 밭이 있다는 건 뭡니까? 밭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님 오셔서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디어지니까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다가 그렇게 올려가고 하나는 잊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조점은 뭐냐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강조점이 있냐면 껴있는 거야.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재림신앙이 중요하냐면 재림신앙 위에 굳건히 서야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북한처럼 아니면 다른 어떤 핍박받는 나라에 우리는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느슨해지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느슨해진 신앙이 굉장한 위험성은 뭐냐면 일단은 주님의 재림도 재림이지만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잖아요. 사고이든 병든이든 어떤 것이든.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well dying이라는데 잘 죽는 이 문제, 죽음의 문제가 잘 다뤄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재림신앙이 확고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실제로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게 불안함과 그 다음에 공포감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 위에 서야 되냐면 철저하게 재림신앙 위에 서야 됩니다. 그 재림신앙의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자라나게 되고, 물론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것은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너무 또 뭡니까 막 뭐라고 그래요, 지나치게 막 또 막 안절부절 못하는 식의 또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또 문제이지만, 그래 아예 그냥 모두를 놓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했던 주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근신하여 깨어 깨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히 재림신앙의 섬을 통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재림신앙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안에 홀론가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